선한 목자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이전엔 또 여호와는 우리 목자고 이스라엘은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뭔가 우리가 보통 목가적이다, 뭔가 전원적이다,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비유를 전할 때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했죠. 사실 목자라고 할 때, 구약에서 목자라고 할 때는 오히려 왕이라는 표현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지도자나 아니면 지도 세력들, 그들을 목자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되는 아주 심각한 사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목자와 양의 비유가 심각하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금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 구약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에스겔 34장이 가장 정확한 그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에스겔 3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 말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이 말씀은 목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엘리트들, 지도 세력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뭐예요? 자기 이익에만, 자기 배부른 데만 빨라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양들은 다 굶어 죽고 이스라엘은 망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엘리트들, 부유층들, 지도 세력들을 향한 하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 때문에 망한다 이거예요. 나라가 망하면은 백성이 잘못해서 국력이 약해서 죄를 저질러서, 구체적인 죄가 뭐냐요?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거예요. 지도자가 백성을 섬기는데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의 악한 행태를 연이어 고발합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아야 한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지금 왕이, 지도자들이 그냥 자기 땅값 올리고 자기 그냥 뭔가 부를 쌓아가면서 대신 대다수의 국민들은, 백성들은 가난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 말인 거죠. 살찐 양을 잡아먹었다, 털을 입었다, 양떼는 먹이지 않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지도자냐 이거죠. 그 주도 세력이 누구냐 이거죠.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소수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불행한 그런 사태가 빚어지고, 결국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죄고, 그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셨다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의 비전을 주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세상 왕들이, 인간들이 실패했으니까 이제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죠?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고 상처받은 양들을 고쳐주고 쫓겨난 자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죠. 잃어버린 사람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그들 다 이렇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 품에 안으시고 부르셨던 것이죠.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니라. 34장이 굉장히 긴데, 긴 한 장 전체가 이런 식으로 양과 목자로서 계속 말씀하면서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부지런하고 목자가 사랑이 있으면 양이 토실토실합니다. 살이 찌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얼굴이 빛나면 제가 기분이 좋죠. 근데 여러분이 막 그냥 뭔가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제대로 목자질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요? 이제 잃어버린 자들, 상한 자들, 문제 있는 자들, 그들을 내가 싸매고 일으키고 내가 친히 목자가 돼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손이 없잖아요. 직접. 그래서 뭐죠? 가장 이상적인 그런 왕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왕. 그게 우리가 메시아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 메시아를 보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겠다. 그렇죠? 그게 계속된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다윗과 같은 목자, 그게 바로 메시아고,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목자로서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뭐요? 이스라엘 목자로 오신 거예요. 뭐요? 왕으로 오신 겁니다.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니, 예수님 뭐요? 이스라엘 왕을 넘어서 이제는 뭐죠? 온 세상의 왕으로, 온 세상의 목자로서 오셨고, 그런 목자로서 온전히 인정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시다는 겁니다. 네 영혼의 목자, 너를 살려준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 전파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정치적인 거냐? 맞아요. 정치적인 겁니다. 실제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복음을 다른 식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라죠. 예수님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이 있고 그 백성, 그래서 새로운 어떤 새로운 정권을 만들,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물론 이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재림이라고 얘기하고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때 완전히 우리 영혼과 몸이 모든 영토까지도 온전히 지배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그 세상은 그때 올 거다. 그게 신천신지라고 하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때가 되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임시해방정부와 같습니다. 임시해방정부. 지금 상황은 임시해방정부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영혼은 뭐요? 우리 주님 완전히 지배하십니다. 지금도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근데 우리 몸은 뭐예요? 부분적으로 지배하십니다. 지금 이게 임시해방정부.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각 세상마다 막 건설이 되고 있는데 완전한 주권이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막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뭐죠?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몸은 아직도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영혼은 완전히 지배하지만 아직 몸은 부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 세상 속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 주님은 어떤 식으로든 뭐요? 목자라는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야 우리는 삽니다. 거기에 풍성한 꼴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당신을 쫓아갈 때 바로 거기에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영혼은 누구에게 굴복하고 있습니까? 왕을 잘 모셔야 됩니다. 지도자를 세워놔야 되죠. 그래야 백성이 편한 거죠. 우리 몸이 편한 거죠. 내 영혼을 다른 것에, 사실은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꾸 자신들이 자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자유의 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인간들은 자꾸 엉뚱한 걸 왕으로 자꾸 삼고 있어요. 그게 만몬이 됐고, 어쨌든 이념이 됐고, 어쨌든 망상과 거짓이 되고, 어쨌든 탐욕과 이런 어떤 이런 자기의 어떤 야망들, 이런 것들이 망상이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주인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목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쫓아가면은 죽습니다. 그들은 우리 영혼을 살리려 온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으로부터 모든 걸 다 이익을 빼어가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
바로 그렇다. 그 사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지 좀 조심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가 있고 이제 사꾼이 있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정말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 그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희생에서 찾고 있죠. 희생하는 자가 진짜 선한 목자고 희생하지 않는 자, 자기 이익만 취하는 자는 사꾼이다. 11절 말씀이 이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이 희생하지 않죠. 목표가 뭐예요?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이익. 자기 권력을 잡고서 뭐죠? 결국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다 죽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독재 권력이 그 길을 취했던 거죠. 결국 그 길을 취해가지고 뭔지 우리가 독재 권력 왜 싫어하겠습니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 그거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왜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자꾸 외칩니까? 최소한 견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뭐요? 많은 백성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권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 수 있으니까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지. 독재 정치가 뭐예요? 이렇게 정말 선한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은 그런 걸 항상 이상국가로서 아주 이상적인 지배자가. 근데 이 세상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한국의 보수 정치도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정말 바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결국 논리를 쫓아가게 되면 이익이에요. 이익, 자기 이익. 이 이익을 좇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참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민낯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익을 취하면서도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뻔뻔스러워요. 자기 이익인데 눈에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뻔뻔스럽게 지면에다 아주 크게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걸 원해. 난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러면 내 이익이 되니까. 그런데 옆에서 또 박수 쳐주고 이런 거 있죠. 권력이란 건 주님이 다시 정리하십니다. 권력이란 건 뭐냐? 올바른 권력이란 건 뭐냐? 권력은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다 이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권력을 어떻게 사용한가를, 왜 목자를 세우셨는가를, 목자가 어떨 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세요. 희생하기 위해서 세운 거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예루살렘을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죠. 근데 올라가는 그 장면에 제자들이 계속 막 다투고 경쟁합니다. 길에서 3번씩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권력의 정상에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군림하는 줄 안 거죠. 그러니까 군림했을 때 좌우편에 누가 설 건지 서열 다툼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개념 속에는 권력, 군림, 자기 이익 이런 개념이 서 있던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은 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한 자들이 권력을 잡지 않으면 뭐예요? 악한 자들이 찾아내 버려요. 아이 권력 싫어, 아이 더러워. 그게 아니고 권력을 가진 자, 참된 권력이죠. 참된. 왜 권력을 주셨는가? 권력의 본질을, 권력의 목적을 주님이 정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규정하는 거죠. 권력은 뭐요?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희생을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질서인 거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법칙인 거고 뭐죠? 그럴 때 그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을 찾은 자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다 망해요. 다 망해요. 그만큼 희생하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좀 더 나아가도록 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뭐 선한 자가 희생하는 게 목적이냐? 희생하는 게. 희생 자체가 사실은 목적이 아니에요. 희생을 통해서 뭐죠? 결국은 뭐요? 살리는 게 목적인 겁니다. 생명이 목적이에요. 왜 권력을 가진 자에게 희생을 한 말을 하겠어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다 살 수 있으니까. 그죠? 17절이죠,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18절이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조금 봐야 될 게, 예수님의 목표가 십자가냐?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목표는 십자가는 아닙니다. 예수님 목표는 뭐예요? 부활입니다. 예수님 목표는 뭐예요? 승천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왜 있느냐? 죽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죠?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거죠.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지.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지. 십자가가 목표가 아니에요. 과정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항상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들림을 받는다 표현해요. 들림을. 내가 이렇게 들림을 받아야, 마치 그래서 골고다 이렇게 해죠. 골고다 언덕이 있고 거기 십자가 높잖아요. 높은데 예수님은 마치 이게 하늘나라로 가는 어떤 비행장과 같은 높은 정상과 같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비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왜냐면 그 과정이 그 통과의 의뢰일 뿐이에요, 그냥. 하여튼 희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표는 뭐요? 승천이고 하늘나라예요. 거기에 가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뭔가 금식하고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막 프란체스코처럼 뭐 고난 자체에서, 가난 자체에서, 너 가난, 너 귀부인이요. 뭐 없어. 프란체스코는 가난하고 결혼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난 자체가 목적이냐? 아니죠. 가난한 길을 갔을 때 뭐예요? 거기서 주는 정말 풍성한 생명. 그죠? 가난의 길을 갔을 때 뭐예요? 이게 그 세상의 어떤 그 물질적인 탐욕이나 이런 어떤 욕심들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예수만 뭐예요? 바라볼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가난을 사랑하는 거지. 누가 가난 좋아해요, 그거. 우리 그냥 뭔가 금식하고 고행하고 고난받고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버리는 거죠. 살기 위해서. 버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님은 뭐요? 이렇게 희생함으로써 뭐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길을 가고 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참된 지도자, 선한 목자의 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완전히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양으로 하여금 뭐죠? 목자란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드는 그때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양이 이제는 뭐요? 목자가 되는 거. 그게 진정으로 양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그냥 맨날 목자의 통제 아래에서, 관리 아래에서 뭐죠? 그래서 양 거기서 그냥 나는 그냥 행복해.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네가 이제 뭐 스스로 목자가 되어가는. 나중에 베드로서에서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불러요. 목자장. 목자장은 뭐예요? 우리가 목자예요. 목자 있고 목자 위에 이제 목자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양에서 목자로 이렇게 독립된 존재로. 그게 뭐예요?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거 내가 죽어야 되겠다. 신이란 존재 자체가 무기력하게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가지고 놀라운 비밀이죠. 그 비밀을 통찰한 게 저는 보네퍼라고 생각해요. 보네퍼.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인데, 보네퍼가 했던 말 중에 성인화된 세계가 있습니다. 성인화된 세계. 그 마지막 옥중에서 이렇게 뭔가 단상처럼 이렇게 썼는데 굉장한 통찰을, 현대사회의 통찰을, 왜 하나님께서 타락을 허락하시고 결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모든 능력들을 주어가면서 지금껏 인도에 오셨는가에 대한 하나의 답이 이 성인화된 세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신은 우리들이 신 없이 생활을 처리할 수 있는 자로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우리들과 함께 하는 신은 우리를 버리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라는 자극가설 없이 우리들을 이 세계 속에 살게 하는 신은 우리가 항상 그 앞에 서 있는 신이다. 신이란 자극, 항상 신을 전제하고 신의 뜻,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신의 능력을 기도하고 뭐 간구하고 이런 거죠. 이런 신의 자극가설 없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신 앞에서 신과 함께 우리들은 신 없이 산다. 신은 자기를 이 세상에서부터 십자가로 추방한다. 신은 이 세계에 있어서는 무력하고 약하다. 그리고 신은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들과 함께 있고 우리를 도와준다. 그리스도는 그의 전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약하심과 고난에 의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계속 뭐 교육하고 뭐 하고 좋아요. 그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사라졌을 때, 부모가 없이 이제 혼자 살아야 될 때, 그 순간이 뭐죠?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있습니다. 어른이 돼버려요, 어른이. 실제 어떤 상황이라는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독립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슬하에만 있으면 어른이 못 돼요. 근데 뭐죠? 이제 슬하를 떠나게 되면 뭐 얘가 혼자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가 챙겨야 되고, 그러면서 뭐죠? 생각도 바뀌고 의식도 바뀌고 모든 태도도 다 바뀌어가는,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신이라는 존재 옆에 도와주고, 그게 아니고 뭐죠? 신이라는 존재가 이제 싹 사라져 십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뭐죠? 인간이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뭐죠?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길인가? 이 세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고 그걸 개척하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은 뭐예요? 십자가의 자기를 그냥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나 책임 안, 니네가 좀 해봐, 이제 이 세상을. 그게 인간에게 준 하나의 그 책임성. 근데 인간은 뭐 아직도 그냥 막 신에게, 그러면서 뭐죠? 신에게 기도하면서 자기 책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모든 악한 짓은 또 다 하는 거죠. 그냥 신에게 다 떠넘겨버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모습인 거죠. 뭐 다음에 볼 거지만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34절인데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아. 너희를 신이라. 너희가 하나님이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다. 이게 모세의 말이었거든요. 똑같이 뭐요? 너희도 이제 하나님이 되라. 여모 15장에는 너희를 친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대우해 주길 원해요. 대우해 주려면은 자꾸 옆에서 도와주고 뭔가 하면 안 돼요. 혼자 서야 돼, 혼자. 그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이거 못하니까 나중에 뭐 자꾸 핑계대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는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 책이 있죠. 소설. 도스토옙스키의 19세기 소설인데 그 중에 대신문관이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까라마조프가의 둘째 형이 동생한테 이제 자기가 어떤 서사실 하나 구축하고 생각하고 있다 하면서 대신문관이라는 이런 자기가 서사실을 쓰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봐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재미있습니다. 이게 무대가 16세기 스페인의 세비야입니다. 세비야는 당시 하여튼 가장 종교 재판이 가장 성행하던 그곳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막 화형으로 이렇게 처형을 당하던 그런 곳에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에 있던 뭐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사랑도 행하고 좋은 말씀도 전해주면서 막 사람들을 모으고 막 갑니다. 정말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늘나라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그 대신문관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 굉장히 맞닿지 않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막 그러다가 결국은 그 예수를 잡아버립니다. 잡아서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 늙은 대신문관이 그리스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요? 아니, 그리스도든 아니든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내일 당신을 이단자로 정죄해서 화형에 처할 작정이니까. 실제 이 신문가는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넌 죽이겠다는 겁니다. 오늘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춘 바로 그 자들이 내일이면 내가 손가락만 까딱해도 앞을 다퉈 당신의 화형틀에 나뭇가지를 던질 것이요. 그겁니다. 대신문가는 그리스도를 알아봤지만 죽이기로 결정했죠. 왜 죽이기로 결정하냐면
그 이유가 광야의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시험에 주님이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여러 가지 천하 권력을 주면서 무릎 꿇으라 하고 그럼 주겠다는 거고, 마지막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 가지 이유가 붙는데, 3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시험을 예수님이 거부했습니다. 그걸 대신문관이 어떻게 해석하고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이 거기서 내려오지 않은 것은 인간을 기적의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며, 기적이 한 신앙이 아닌 자유로운 신앙을 열망했기 때문이요. 그렇죠? 뭔가 기적에 매이고 기적을 보면 항상 이렇게 쫓아가는 이런 존재들, 이런 존재로서 살기를 원치 않고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미신이나 이런 거 현혹되지 않은 그런 존재 살기 원해서 주님은 일부러 거부했는데 잘못했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자꾸 그렇게 어려운 걸 강요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양심의 자유보다 더 매혹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도 없소이다. 노예적 굴종이 좋지. 내가 자유롭게 내가 문제가 생기면 막 기도해가 신이 도와주고 누가 힘든 사람이 도와주고 이런 게 낫지, 스스로 해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는 자꾸 스스로 해결해가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그걸 누가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소수만 따라가고 대다수는 못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종교, 그런 신 주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오히려 당연히 예수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당신은 소수만의 자유를 위한 예수고 나는 뭐 대중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요? 그냥 우리 손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고 빵도 주고 그래서 뭐 이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저들은 그걸 원하니까. 이게 자유가 가지고 온 하나의 그러니까 무게,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쓰고 있죠. 근데 뭐죠? 주님은 이 길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자유의 길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권력에 노예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또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게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그 기대고, 또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자신의 자유를 여전히 교권자나 권력자에게 반납해버렸죠. 그리고 그들이 나눠주는 안전한 빵을 기다리고 있는, 빵을 받고 있는, 그 빵은 사실 여러분 손에서 나온 건데, 사실은. 권력자 주는 그 빵 주니까, 그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금으로 이런저런 착취하고 다 뜯어간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근데 그 체계는 굉장히 안정적이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뭐요? 자기를 무기력하게,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 비참하게 연약하게 돌아가심으로써 뭐죠? 결국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너희가 대신 세상을 감당해라 이거예요. 책임적 존재로서 인생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이제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죽는 게 옳다고 오히려 유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성령과 함께 너희가 이 세상을 주체적으로 생명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님의 교육의 과정들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목자와 양의 어떤 한 무리들, 한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장을 넘어가면 9장, 10장 넘어가면서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라는 그룹이. 어떻게 보면 8장까지는 그냥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9장을 기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10장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의 공동체의 그룹. 이제 예수의 말에 따르고 있는 그 공동체의 그룹들. 그래서 그걸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런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15장의 포도나무 공동체로, 17장에는 하나 되기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로, 또 21장에서는 뭐죠? 막 그물에 153마리나 아주 가득 찬 물고기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큰 물고기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그 어떤 공동체의 탄생을 향해 지금 계속 이런 예수의 어떤 말씀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사실은 그게 형성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공동체가 폐쇄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16절이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에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한 무리, 한 목자, 뭔가 한 공동체가 계속 하나라는 뜻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탄생하고 있는데 이 탄생의 자리는 뭐요? 폐쇄된 게 아니에요. 계속 열어놨습니다. 빈자리가 있습니다. 빈자리가. 우리에 들지 않는 양.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 뭐고 또 다른 양이 뭘까? 이건 확실합니다. 이건 자기 노선에 함께하지 않는 세력들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운동에 들어오지 않는 타인들입니다. 타자의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들어올 자리를 자기는 지금 열어놓고 있겠다. 자, 이제는 누가 차지합니까? 나중에 이방인들이 차지하죠. 이방인들이 그 빈자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 공동체에서 연상하던 어떤 그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 그 자리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뭐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된 거죠. 실제. 여러분, 이 개방성이라는 거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민족에게도 굉장히 개방성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되고 똘똘 뭉치고 이게 좋습니다. 그래도 강력한 힘이 나오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결국 썩고 말아요. 썩고 맙니다. 이게 잘못하면 국가주의로 가요. 국수주의로 갑니다. 이게 지금 일본과 중국이 가고 있는 그런 길이죠. 좀 더 가면 예전에는 제국주의로 갔던 겁니다. 자기 패권을 확장시키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 동질적인 집단만 받아들이는 위험합니다. 그건 위험한 거고 항상 빈자리가 있어요. 빈 공간은 뭐예요? 타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타자를 공간.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근데 사실은 이런 공동체가 건강해요. 왜냐하면 항상 어떤 그 조직의 공동체의 어떤 새로운 변화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와요. 자기 자체의 변화가 힘들어요. 변화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양식도 익숙하고 모든 게 다 익숙하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안 해요. 근데 뭐죠? 새로운 존재가 들어오면 뭐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이들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또 새롭게 되어가는 거죠. 어떤 조직이든 이 빈자리를 얼마만큼 잘 마련해놓고 내가 그냥 대접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 주인의 자리가 할 수가 있죠. 내가 다 주인의 자리를 차리하는 게 아니고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열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조직이 살고. 사실 미국이 강력해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 외부로부터 이민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민족을 유나이티드 스테이션을 만든데 거기에 강력한 힘이 나왔던 거죠. 그냥 하나만. 로마가 강성했던 이유는 뭐예요? 로마는 성을 쌓지 않았죠. 로마는 성이 없어요. 성이 없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로마로 몰려들었어요. 모두가 다 로마가 언론에 비어놓은 그 빈자리에 언론의 자리에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뭐죠? 로마는 더 강력해지고 그 1000년 넘는 제국을 이뤘던 힘이 결국 어디 있었느냐? 그걸 누구는 뭐 관용이라도 표현할 수 있지만 개방성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개방성. 그것을 끌어들이고 포용하고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싸웠는데 싸움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이겼습니다. 근데 스파르타는 별로 역사적 영향력이랄지 이게 오래가지 못했던 것은 스파르타는 폐쇄된 공동체예요. 자기 종족만 있고 남은 전부 노예예요. 근데 아테네는 민주정치입니다. 나름대로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빈자리가 있고 그것을 채워줬을 때 건강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굉장히 폐쇄적인 것 같고 꼭 여기 노선에 맞는 사람들만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정말 폐쇄적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주님은 이 말씀하면서도 이미 빈자리를 있다. 그걸 남겨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빈자리가 너무 많죠. 그래서 누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빈자리를 채워놓는, 빈자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중요해요. 항상 뭐죠? 누구든 받아들이겠다는 건 마음의 자세죠. 또 뭐죠?
빈자리 바라보면서 또 채워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죠? 공동체는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